심장을 그리고 제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하시는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6월달 이단의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제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그 꿈을 이루고 나면 다른 꿈을 꾸며 삽니다. 인생은 꿈을 쫓아서 삽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여기 글을 하나 붙여놨는데요. 지금 이분이, 전 야구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이 지금 야구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감독님이 경질 당하면서.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3대 명장이 있다고 그래요. 김웅용 감독, 그 다음에 김인식 감독, 그리고 이 김성근 감독인데, 이분이 194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국 나이로 76이에요. 근데 이제 감독으로 있다가 며칠 전에 이렇게 소위 말한 잘리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면서 자기 인생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 야구에만 빠져 살아서 어느 순간 생각에 몰두하면 잘못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SK에 있을 때 시합에 진 날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다가 길가 화단으로 꼬꾸라진 일이 있었다. 야구 생각을 하다가 눈앞에 길도 제대로 못 본 것이다. 나이든 남자가 갑자기 화단을 들여받았으니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얼른 나와서 뒤도 안 돌아보고 빨리빨리 걸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선수를 생각하다 보면 선수보다 내가 더 많이 그 선수에 대해 생각하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이 선수를 최고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 속에 선수들이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휴식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1년 내내 365일 야구한다. 하루도 안 쉰다. 내 머릿속은 분리하는 게 불가능하다. 야구 하나로 꽉 차 있다. 집에서도 온통 야구 생각뿐이다. 삼성 감독 시절에는 이사가는 집이 어딘지도 몰랐다. 내 자식들 입학식, 졸업식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사적인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가르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감독을 하면서 리더에게는 가정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가족에게는 미안한 일이다. 딸들은 나한테 집에 놀러 오세요 한다. 1년에 2번밖에 안 들어간 해도 있으니까. 나도 그래, 놀러 갈게 한다. 어쩌다가 집에서 자다가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깨면 여기가 어디지? 할 때가 있을 정도다. 제가요, 이거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거 많이 웃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웃은 거예요. 일부 때는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보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렇게 살아요. 오직 돈.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 남자들이 다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 자다가 화장실 깨기에서 딱 깼는데, 여기 어디지? 굉장히 웃긴데 아무도 안 웃어요. 여자들 중에 몇 명만 웃을 뿐이지 대부분은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삽니다. 왜 이렇게 사느냐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살죠. 그래서 내 뜻대로 진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정말 내 꿈을 이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고 싶다. 우리가 원하는 게 결국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내 원하는 거 다 해보는 것. 그게 이제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꿈의 간단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도 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해도 뭐요? 인생
잘 안 되는 거죠. 이때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 세상 내 뜻대로 안 된다. 세상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늘 생각할 때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철 덜 들었다. 지금 수원에 저는 늘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설교할 때도 그 생각해요. 내가 수원에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제 설교 듣고 여기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놀랍죠. 그리고 더 웃긴 건 저도 목사 된 게 놀랍지만 지금 여기 앉아서 예수 믿겠다고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기겁할 사람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 성경책을 불태웠다느니 예수 믿는 내 고등학교 애를 때렸다느니 뭐 별 사람들 다 많은데 지금 여기에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신기한 거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것은 여러분 옆에 누워있는 남편이 여러분 옆에 누워있는 아내가 내가 원했던 그 여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다 첫사랑하고 사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원래 연애는 딴 여자하고 했는데 이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 저희 집사람 전라도 여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자랄 때 제가 자랄 때도 이 소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이야기를만 많이 들었지 뭐 전라도 광주가 어디 붙던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더 웃긴 건 처가에 처음 갔을 때 저희 장인이 전라도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못 알았겠더라고요. 시다 말이시 뭐 이러는데 하나도 못 알았어요. 더 놀라운 건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인생. 그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포기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모든 거 그냥 이렇게 낙심해서 떨어지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다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하용조라는 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기대, 나의 열심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할렐루야 라고 외치십시오. 주님 제 뜻이 무너졌으니 이제 당신 뜻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요 말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읽다가 이거 많이 들어본 건데 모르시는군요. 저거 보이십니까? 그럼 읽어볼래요? 저 어떤 분은 우리 교회 8년째 다니면서도 저거 처음 읽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읽어볼래요? 시작.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과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더러운 세상은 불합리해. 세상은 부조리해. 이런 성을 세상 그냥 불을 확 사질러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반응이 다른 겁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관한 구절이 많습니다. 오늘 읽었던 것들인데 잠언 16장 9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자기의 길을 사람이 계획하죠.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19장 21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 마음에 계획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참 계획이 많은데 내한테 이루어지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것들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걸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김봉환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무엇에도 아무 제한이나 방해를 받지 아니하시고 자유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의 눈치를 보시느라고 누구의 비위를 맞추시느라고 무슨 일하시는 것을 주저하거나 중지하지 아니하신다. 절대적인 자유와 주체의지를 가지고 아무 거리낌 없이 모든 일을 하신다. 그래서 누가 이 절대주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감독에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독이 되셔서 어떤 배우를 쓰시는 거죠. 네가 주연해. 아니 왜 얘를, 감독은 마음이지. 내가 얘를 주연으로 하겠다는데, 내가 다 계획이 있어서 하겠다는데, 네가 볼 때는 못났고 네가 볼 때는 부족해 보여도 나는 다 계획이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이 내가 마음으로 결정하고 내 안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발걸음은 주님 인도하고 일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반응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뭐야 에이씨 이러면서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기본적으로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어두워요. 왜냐하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지, 지금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날 이끌겠지,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밝고 이렇게 기쁘게 웃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사역자들 보면 이게 이제 이를테면 제 같은 경우도요, 사실 약간 이렇게 낯가리는 게 좀 있습니다. 쑥스러워하는 게 좀 있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원래 마음이 이렇게 또 비단결 같아서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 많은데 이렇게 어울려서 막 이걸 하는 걸, 이게 지금 설교하고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있으면 좀 이렇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인사할 때도 이렇게 예 이러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눈 바라보고 이렇게 잘 안 한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런 스타일들이 좀 있어서 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교인들 중에서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인사하면 예 이러고 하는데 요거 좋지 않아요. 요거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특히 오늘 집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러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누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나 지금 머리가 복잡해 죽겠는데 인사를 하니까 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거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역자들 중에 지금 이제 남원 목사님 오늘 이렇게 사임하고 이제 미국 가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사역자들한테 제가 우리가 남원 목사님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분은 보통 이제 입구에 있다가 여러분 오시면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보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늘 생각해 뭘 감사하지? 그 생각 들고.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기분 좋더라고요. 처음에 삐딱할 때는 조울증 중에 저게 조증 현상이거든요. 이게 항상 밝은가? 이거는 조증이에요, 조증.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조증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근데 예수 믿으면 좀 절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교인들이 이렇게 힘들어도 그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겠지, 나에 대한 주님의 좋은 계획이 있겠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힘들고 사실 사람이니까 눌리긴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외식하는 게 아니고요, 가식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밝은 거죠. 이거 집사님은 왜 그렇게 뭐가 좋아요? 예, 우리 집 애가 오늘 교복 들고 가출을 했어요. 예. 여러분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교복 들고 가출한 애는 진짜 착한 애예요. 왜냐면 학교 가겠다는 거잖아. 가출하는 놈이 왜 교복을 들고 가냐고. 그잖아요. 교복 들고 가출한 애는 굉장히 복음적인 애. 집 나가서 그래도 학교를 가겠다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들이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 있으면 푹 꺼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된 일을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좀 재밌는 게, 영화도, 제가 요새 영화는 최고의 작품 반전이더라고요. 이게 쭉 그냥 일상적으로 흐르면 재미가 없는데, 이게 저렇게 끝나나? 근데 이렇게 확 뒤집어지면, 어허!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간의 생리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눌리면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항상 극단적인 상황에 가서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뒤집어요. 그 재밌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 있는데, 제가 여기 글을 읽었는데, 이게 원래 단편 소설처럼 쓴 거예요. 모든 진흙덩이가, 이게 진흙덩이가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진흙덩이가 그렇듯이 질그릇으로 최고의 작품이 되어서 왕궁의 식탁이나 부잣집의 장식장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다. 다행인 것은 우리들의 토기장이가 이 나라 최고의 장인이라는 것이었다. 그가 만든 그릇들은 거의 다 왕궁이나 부잣집으로 팔려나갔다. 어느 날 토기장이가 내 앞에 앉아서 나를 반죽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도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태어날 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근데 좀 이상했다. 토기장이가 빚는 나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둥이에 유난히도 넓은 손잡이, 나를 지켜보는 다른 진흙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난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나를 이런 흉측한 모습으로 빚은 토기장이의 손길이 믿고 또 미웠다. 마지막으로 불가마에서 나온 내 모습은 정말 절망적이었다. 토기장이가 날 왜 이런 모습으로 빚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토기장이는 내가 완성되자마자 나를 품에 안고 어디론가 뛰어갔다. 그가 도착한 곳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다. 아무리 나를 이렇게 가난한 농부에 팔려고 했어도 이런 모양으로 만든 토기장이가 나는 생각할 수는 미웠다.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 내가 깨져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농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난 너무 놀라고 말았다.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토기장이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농부를 위해 손이 아닌 팔로 사용할 수 있는 나처럼 생긴 그릇을 만들었던 것이다. 나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농부에게 토기장이가 말했다. 더 고마운 것은 나요. 내가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이요.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이요.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나라는 사실을 난 그때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빚던 토기장이의 그 따스한 손길을 그제야 느낄 수가 있었다. 우리는 최고의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 덩어리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나를 빚으셔서 이곳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나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글작품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기쁨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게 반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비참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어. 그러니까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참 복된 상황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서 놀라운 것들이 요셉 같은 경우에 감옥 제일 밑바닥에 정말 비참하게 이대로 끝날까, 그때 이집트 총리로 바뀌는 거예요. 단 한 구절 만에 확 바뀌어요, 입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앞에서 저대로 가면 마차한테 다 밟혀서 죽을 입장일 때 생각지도 않던 바다가 갈리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 80에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 그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반전의 하나님이라서 우리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절대 주권이고, 그 절대 주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갈 때 그 놀라운 것이 반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믿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조증 있듯이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미쳤나, 저 남자가 미쳤나, 저게 정신이 있나.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반드시 주께서 길을 여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웃으면서 밝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밝게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 모교에 좋은 분들 많이 뵀어요. 근데 이용순 권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남편이 정말 가난한 집이죠. 남편이 잿더리를 던지셨어요. 옛날 사람들 왜 잿더리를 던지는 거지? 옛날 또 잿더리는 이렇게 묵직했는데, 근데 그때 이 권사님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맞으셨어요. 근데 워낙 주께서 이 두개골을 단단하게 만드셔서 그래도 그냥 이렇게 깨져서 피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또 옛날에는 왜 피나면 병원에 가지 않고 된장을 발랐는지 몰라요. 이분 된장 바르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여자가 무슨 미쳤나, 왜 저 따위로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저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야, 저 정도면 끝났을 텐데, 저 정도는 포기해야 되는데, 저 상태면 이미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스스로 심장에 무리가 가서 죽었어야 될 텐데 저게 어떻게 웃고 살아? 저 가운데 어떻게 버티고 있나?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주인인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붙들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이런 절대 주권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모든 걸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믿고 내가 힘들어도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엎치고 그 위에 덮치고 그 위에 쌍으로 무너지도록 이렇게 힘들게 나를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목사님 말씀대로 자기 아들까지 주신 주님께서 정말 좋은 걸 주신다는데 내가 그걸 믿고 사는데 정말 인생이 힘듭니다. 가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스가랴 4장 6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읽을래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교회가 특히 강조하는 것 중에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 중에 성령 체험이 없고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성령을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 궁궐 삼고, 하나님 왕이시니까 궁궐 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좋은 복된 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6월달에 이제 계속 설교할 텐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이 점점 더 많이 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도고 목사는 좀 특별하게 보는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직분의 차이예요. 저는 목사로 불림 받았고 여러분 성도로 불림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게 전문직이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뭐 대학원을 나오고 뭐 특별한 언어를 배우고 뭐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를 좀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전문직인 사람으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이제 제 동료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을 오면 지금도 저희 학교는 한 대학원을 뽑을 때 한 280명 이렇게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80명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동기도 목사고 선배도 목사고 후배도 목사인 거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아들들이 목사가 많이 되니까 친구 아버지도 목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다른 것 같지만 우리 목회자의 삶들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목사를 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 많은 목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떤 목사님은 참 인격도 참 좋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목회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교회는 늘 시끄럽고 분쟁도 많고 그리고 참 괜찮은가 싶으면 사고도 많이 터지고 그런 교회가 있죠. 우리 교회만 다니면 잘 모르시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 많습니다. 예.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교회 많습니다. 저희 집사람 딸이 넷이잖아요. 저희가 막내예요. 근데 저희 그 둘째 동서도 목사님이라고요. 순천에서 목회하시는데 여기도 개척교회를 지금 긴 세월 해요. 거의 15년 뭐 이렇게. 근데 하시면서 참 사연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뭐 편안할 날이 없을 정도로 좀 괜찮다 싶으면 이제 뭐 이렇게 일 터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실력도 별로고 뭐 인물도 별로고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참 목회가 이렇게 순탄하고 저 사람 참 복이 많다. 저 사람은 참 별로 노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이렇게 교회가 조용하고 뭐 또 성도들이 이렇게 순탄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목사님은 실력도 별로 없고 인물도 별론데 참 교회가 순탄한,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쪽에 속한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제 친구들이고 뭐 지금 이 수원노회 많은 목사님들도 참 저 사람은 복이 많은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주의 종으로 왔는데 어떤 목사들은 이러고 어떤 목사는 이러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사로 비유 들어서 그렇지 성도들도 참 어떤 성도는 참 애쓰는데 참 뭐 될만하면 일 터지고 좀 살만하면 시동생이 와서 돈 가져가 버리고 좀 괜찮을만 하면 친정엄마 아파서 병원에 가야 돼.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며느리가 들어와도 어떻게 저런 게 들어오나 좋아서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고 이게 너무너무 잘 되는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런갑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밀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기도의 양을 요구하고 기도의 분량을 요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을 했던 미얀마 데이빗 목사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양서정 전도사. 근데 양서정 전도사를 제가 필리핀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가씨였어요. 청년이었는데 결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얘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면 하죠. 근데 하나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시키니까. 그래서 제가 금식하다가 하나님 앞에 따졌다고요.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갔더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왜 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근데 기도하다가 너무 성질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따졌죠. 그럼 왜 내가 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고. 살이 섞인 거하고 피해가 섞인 거 아니고 내가 이제 좀 뭐 챙겨주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할 만큼 내가 뭐 그렇게 괜찮은 사람도 아니고 나도 처자식 떨어뜨려 놓고 혼자 와서 공부하면서 정말 어떨 때 한 달에 40만 원 갖고 살았거든요. 이게 학비, 기숙사비 다 해서 정말 알뜰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난 힘들어 죽겠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사적인 거라 좀 그런데 하여튼 그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아예 무능하고 엄마가 이제 뭐 포장마차 이런 거 하고 동생이 둘이 있거든요. 여자만. 근데 하여튼 간에 그리고 다 부모들도 안 믿고. 그러니까 얘를 위해서는 일가 친척이 뭐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네가 좀 도우면 안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나보고 영적인 아빠 이렇게 보면서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친딸이고 영적인 딸이고 다 골치 아파요. 딸도 뭐 골치 아파. 근데 이때 제가 그 생각했어요. 기도가 받쳐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죠. 주의 종으로 불림 받아도 어떤 목사들은 영적인 배경이 너무 없으니까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선조들이 기도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힘들게 어렵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나도 내 당대에 믿었는데 나는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대째 믿는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 손조들이 그 시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친정 집사람 쪽 할머니가 처음 예수를 믿고 외삼촌을 얻고 심리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밭에서 나는 가장 좋은 거 목사님한테 드리고, 그러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온 집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시킨 거죠.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저녁에 한 8시 반쯤 되면 우리 교회는 매일 그냥 각자 알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한 10명 와서 열심히 교회를 기도하고, 낮에 2시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11시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새벽 기도하는 사람, 또 오늘 새벽 같은 경우도 우린 주일날 새벽 기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도 몇 명이 와서 새벽 한 5시 한 반부터 시작해서 그냥 6시 반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 기도팀들 화요일 목요일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기도 덕분에 이 교회가 이렇게 오는 거죠. 솔직히 우리끼리 이제 우리 친정 식구 같은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지 않지 않나요? 지금 아까 청소하는 거 보셨죠? 정말 열심히 와서 청소했잖아요. 17년 만에 처음 한 거예요. 17년 만에. 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가지고 그냥
17만에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 벽에 원래 여기 플랜카드가 큰 게 있었다고요. 그죠? 왜 그랬냐면 벽이 허여서 붙여놓은 거예요. 원래 벽에 먼지고 이런 거 다 떼야 되는데 너무 더러워서. 근데 지금 왜 뗐느냐면 어저께 청소하니까 이렇게 벽돌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떼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를 많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럼 제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또 교회 와서 철회하면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목사들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새벽 기도하고 자기가 오래 기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안 가니까 목사님들이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자기가 새벽 기도 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요, 부목사님들 그냥 어떤 분들은 8시까지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경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전원 끄고 이러려고 남아있는 게 아니고 자기 기도하려고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보고 제가 이 1996년부터 신학했거든요. 신학대학원. 그러니까 20여 년 이렇게 오면서 제가요, 우리 교회 보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그분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천국에서 왔든가 아니면 갓 예수를 믿었든가.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부목사들하고도 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 조용하고 다툼 없는 0.1%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뭐 우리 교회가 뭐 다툼이 있겠죠. 몰라요. 뭐 자기들끼리 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리고 내가 이 말해요. 다툴 일이 뭐 있냐고. 주일날 전도회가 뭐 밥을 해요. 토요일마다 여전도회 가서 청소를 해요. 남전도회를 맨날 불러서 뭐 일을 시켜요. 이분들 표정이 부르면 되나요? 원래 다 불러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여전도회가 와서 청소도 하고 주일마다 밥도 하고 남전도회가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거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래도 알아서 봉사할 사람 다 봉사하면서 순탄하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충분히 차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복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복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싶은데 왜 목사님 저희 집은 이렇게 복이 없나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기도의 양을 채워라. 보세요. 이 이용규 씨라 분이 쓴 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몇 차례 하나님께서 교회 집사님이 거처하는 아파트가 우리 집이 아니라는 사인을 주셨지만 값이 싸다는 이유로 나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이 또다시 약속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서 9월 개학 이전에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음을 통보하자 난감하게 되었다. 나는 임시 거처에서 함께 머물던 교회의 친한 선배와 함께 새벽 기도를 하러 나갔다. 그 선배는 우리가 미국에 오자마자 살았던 피바디 테라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 아파트에 집을 얻어놓고 기다리는 상태였다.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다. 하나님, 이토록 많은 보스턴 일대의 집 중에 저희가 거처할 집이 1위도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 물으셨다. 왜 집이 없다고 하니? 너는 왜 하필 그 아파트만을 고집하니? 하나님, 방이 2개짜리라야 오가는 사람을 재워주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다시 물으셨다. 그런데 왜 그 집이니? 나는 불만을 터뜨리듯 대답했다. 하나님, 싸잖아요. 싸야 우리가 월세 부담을 줄이고 살 수 있지요. 너는 지금까지 지낸 것이 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로는 고백하면서 미래의 재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올렸다. 내 마음에 집을 결정하면서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자책이 일었다. 그래서 대답했다. 하나님, 실은 학교 아파트인 피바디 테라스를 다시 들어가고 싶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 아파트 중에 침실 2개짜리를 오늘 제가 구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집으로 알겠습니다. 피바디 테라스는 여건이 좋은 아파트이긴 하지만 내가 들어가려는 아파트보다 월세가 450불가량 더 비싼 1300불 정도였다. 게다가 입주 경쟁도 치열했고 이미 신청 기간이 끝난 상태였다. 한 가지 유일하게 학교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갑자기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1년 계약을 중간에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학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고가 난다.
이 사무소가 아침 9시 반경에 문을 여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어떤 날은 매물조차 나오지 않아 허탕치기 일쑤였다. 그런데도 나는 그날 당장 아파트를 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겠다고 기도한 것이다. 기도회가 끝난 시간은 오전 7시경이었다. 나와서면 곧바로 아파트 사무소를 향했다. 도착해보니 그날따라 비가 오고 추워서인지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신기하게도 내가 줄을 서자마자 뒤이어 사람들이 내 뒤로 줄지어 섰다. 단 몇 분 간격으로 내가 1등이 된 것이다. 그날 침실 2개짜리 피바디 테라스 아파트가 나왔다. 나는 값을 보지도 않고 바로 계약했다. 다음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파트 단지를 리본으로 묶으시는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복음의 띠로 묶으시는 것이었다. 그 아파트에 들어가고 나서 그곳이 황금어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많은 한국 유학생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우리 가정을 그 아파트 단지에 세우길 원하셨던 것이다. 내가 집을 고를 때 나의 관심은 싼 집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에 있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랐던 것보다 더 좋은 집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곳을 우리가 믿음으로 찾아가기를 원하시다. 나는 사역을 위해 집을 얻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가정이 머무는 공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찾아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도의 요구하는 분량이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누구는 하나님이 10달란트, 5달란트처럼 더 많은 걸 요구하십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힘드셔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대부분 아멘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수없이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할 때는 이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신학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지금 미국 신학을 가져와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신학은 원래는 독일 신학을 가져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이나 독일이 엉망진창이 된 이유가 뭐냐면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탁월해요. 그런데 기도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할 뿐이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에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했던 학교는 미국 남침내교에서 교수를 공급을 해요. 미국은 이제 남침내교, 서던 밥시스트라고 말하는 거기가 최고 센 곳이거든요. 거기에 PhD들이 선교사로 봉사를 해서 와서 필리핀 사람들한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공부하면서 이제 전 장로교 목사니까 침례교 신학을 한 거죠. 2년 동안. 거기서 석사하면서 미국 교수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미국에서 PhD라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자기를 이 선교지에 와서 헌신하는 거죠. 4년을. 그것도 집만 주거든요. 나머지는 자기가 미국에서 돈을 다 이렇게 해야지 온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배우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건 기도를 가르칠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그냥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다 아시는데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마니까 기도 시간이 3분 5분이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몸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야곱 같은 기도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 겁니다. 주께서 너 왜 깨어있지 않느냐?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처음에 그걸 읽었을 때는 우리말로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나중에 영어로 이렇게 성경 보면서 Why don't you wake up for 1 hour for prayer?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기도를 위해서 왜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분명히 기도의 양이 우리 교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성도 숫자에 비유해서 기도의 양이 많으니까 이 교회가 순탄하고 평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는 항상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커지면 기도하는 사람은 더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늘어나도 조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기도의 양보다 성도가 많아지면 우리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가 될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도의 부담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은
그 부담을 거부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애쓰는 사람 많은 걸 내가 봅니다.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공부는요, 벼락치기 공부하는 애는 결코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지키시고 자기 나름대로 하루에 10분이든 15분이든 기도 시간을 구분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기도 제목을 노트에 기록하고 조목조목 기도하십시오. 그것들은, 기도는 막연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컴퓨터가 뭔지도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컴퓨터 사고 싶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컴퓨터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걸어오다가. 근데 정말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줄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어요. 프린트기도 주세요. 주께서 줄게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제가 그렇게 들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길 가다가 누가 컴퓨터 들고 올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어. 왜냐면 이게 기도의 착각이 거예요. 하나님 주겠다 그랬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뚝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에 내려가니까 어머님이 대학 졸업 기념으로 컴퓨터와 프린트기를 사주더라고요. 그 순간 열이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가던 사람 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사줬을 때,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 옛날에 컴퓨터가 뭔지 뭐 아셨겠어요? 근데 그걸 딱 받는 순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뭘 생각이 되냐면, 아,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하나씩 둘씩 쌓이면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 다음에 힘들 때 기도로 매달리는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함을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몸으로든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무리예요. 누가복음에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주께서 고쳐주십니다. 그 중에 한 명만 감사해요. 주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감사할 자가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마무리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오? 들어주셨네? 아싸!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겸손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겸손이 옵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잠언 11장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저는 제가 교만할 때마다 늘 이 구절을 생각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걸 이제 번역할 때 선봉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선봉장이요 이렇게 해석했으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 영화 이런 거 보면 관우를 중국에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제 전쟁이 나면 관우가 청룡 언얼도를 들고 말을 타고 제일 앞에 갑니다. 그리고 뒤에 말 타고 이제 군사들이 따르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 수없이 많은 적들이 막 죽으면서 이렇게 전체를 뚫고 지나갑니다.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우리가, 야, 선봉장이 멋있구나. 야, 저 칼 뽑고 저렇게 선봉으로 달리는 것. 근데 그건 영화고요. 실제로 전쟁에는 선봉장은 100% 죽습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 들으니까 초급 장교들, 그러니까 소위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데요. 왜냐하면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 그러고 총 들고 나가다가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관우도 청룡으로도 두고 앞에 먼저 갔으면 분명히 화살 맞아 죽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아요. 돌격 앞으로 그리고 뒤로 빠지겠을 것 같아요. 농담을 할 때 웃으세요. 나도 여러분 안 웃고 이러면 괴로워요. 그러니까 선봉장은 반드시 죽습니다. 교만은 선봉장이에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시려고 그럴 때 교만하면 이 복을 못 누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복된 기회를 주셔도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반드시 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좋은 선물을 주셔도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반드시 그 선물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그, 야구 있지 않습니까? 저 야구 잘 몰라요, 사실. 그런데 요새 야구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 야구에 이를테면 이런 내용 있죠. 사회자가 이렇게 말하고, 이승엽 선수 드디어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이승엽 선수 오늘 한 방 때려줘야 되는데, 우리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헛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회자가 해설자한테 묻죠. 가슴 아픕니다. 저 대타자가 왜 저렇게 헛스윙을 하죠? 오늘 정말 한 방 때려줘야 되는데 헛스윙을 합니다. 그때 해설자가, 요새는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이승엽 선수 참 마음이 아파요.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힘을 빼야 돼요. 전에 환선홍 선수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환선홍도 골대 앞에서 어떨 때 공이 너무 치솟아 올라가잖아요. 골대 앞에서 저 스트라이크가 이번에 넣어줘야 되는데 공이 떴어요. 사회자님 이거 왜 뜨죠? 참 마음 아픕니다. 황선홍 선수 다리에 힘을 빼야 돼요. 너무 힘이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저 집사 정말 잘 왔는데, 정말 그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정말 잘 왔는데 요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거 어떡하죠? 저거 왜 저러죠? 예, 모가지에 힘을 빼야 돼요. 우리 저 장로님 또 전 목사님, 정말 목사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건강해졌는데 왜 요새 목사님 자꾸 이상한 짓 하시죠? 왜 목사님 그러죠?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눈에 힘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이 들어오면 고마운 게 고맙게 안 보이고요. 감사한 게 감사하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부 사이도 이렇게 보면 참 고마운 사람이거든요. 집사람은 정말 고마운 사람인데 요새 들어서 한 20년 좀 더 살고 이제 먹고 살만해서 그런지 어떨 때 집사람 보면 왜 그래? 이런 말을 내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사실 같이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거든요. 누가 살겠어요? 처자식 보내고 공부를 3번 하러 갔는데 우리 장인 장모가 빨리 돌아가셔서 그렇지 살아계시면 아마 나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내가 높아지니까 이제 왜냐면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거죠. 더 많은 거. 그러니까 그걸 채워주지 못하니까 왜 그래? 이렇게. 그러면서 서로 사이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든 거지. 목사님 사이가 벌어졌다네. 이렇게 가면 또. 근데 이제 나이 들어 보면 고맙죠. 살아준 게 고맙고 지금까지 버텨준 게 고맙고. 그러면 여보 고마워. 그러면 된다고요. 그런데 마음이 높아지니까 아이고 옛날에는 얼굴도 싱싱하고 이러더만 아이고 쭈글쭈글한 게 참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목숨을 걸고 농담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셔도 우리가 이런 거죠. 제발 잡아. 쟤 잡아야 돼. 이번 이 회사 잡아야 돼. 이 직장 잡아야 돼. 내가 이거 하겠어요. 이러면서 놓치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이 쓴 참된 지도자에 조금 전에 어떤 내용,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일에 기대와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꿈꾸었던 것은 다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모두 다 우리의 경험과 욕심과 이성과 배경에 근거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기대, 나의 열심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할렐루야! 라고 외치십시오. 주님 제 뜻이 무너졌으니 이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세상일 뿐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자기 지식이나 가문이나 세상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꺾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만을 꺾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왜 문제가 있는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먼저 우리의 교만과 오만을 꺾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머리가 좋은 대로 교만이 있고, 가문이 좋으면 가문이 좋은 대로 교만이 있습니다. 학벌이 좋으면 또 학벌이 좋은 대로 교만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창녀들도 교만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나고 못난 것을 따집니다. 도둑 사이에서도 누가 도둑질을 잘하나를 따집니다. 교만은 높은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철저하게 깨부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마귀와 상관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생기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과 성품을 고치시고 겸손하게 만드는 데 관계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더 깨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절대주권을 가져가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좋은 걸 줘도 못 보니까, 교만하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을 고통에 집어넣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주께서, 얘야, 내가 너의 교만을 꺾지 않으면 네가 눈앞에 있는 복이 복으로 보이겠니? 네가 교만이 꺾이지 않으면 네가 감사함이 감사함으로 보이겠니? 아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부들 많이 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도 10년 동안 애가 안 생기네. 어떻게 애 한번 가져보려고 사모님은 시험관 수술하자 그러고, 목사님은 기도로 하나님께 하자 그러고, 그 부부 사이에 갈등이 힘든 거죠. 그렇게 아이 하나만 있었어도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다 필요 없어요. 아유, 골치 아픈 거다. 하여튼 내가 저걸 왜 낳았는지 몰라. 이 이야기 할 때 그게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저런 아이 나는 아빠라는 소리 한 번만 들어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힘들게 매주 주일하고 안 믿었었으면 내가 좀 편하게 살 텐데, 이 말도 정말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그 생각 많이 들어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어렵다 그러니까.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너 얼마 전까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지 않냐? 그래도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 지금은 네가 숨통을 튀고 있지 않냐? 여전히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게 뭐예요? 이때보다 이때 감사하고, 이때 힘들어도 내가 너에게 준 것들 중에서 복되게 흘려보낼 거 흘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려워도 웃으면서 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고, 그래야 얘야 네가 산다. 그래야 얘야 네가 버틸 수 있다.